교부 터툴리아는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나 많은 영어 성경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이 그린이 번역한 헬라 영어 성경은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했습니다. 거듭나는 일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만물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티아, 즉 자신의 깨달음을 진리처럼 붙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변화가 아니라 거듭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외모나 형상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 더러움을 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화를 물이 산소와 수소로 변하듯이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완전론자들은 한번 성화되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콜롬비아 태생으로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100년 동안의 고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가 그를 출산할 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매번 스스로 태어나도록 강요당한다. 거듭남은 거듭거듭 깨끗이 씻는 것이요 거듭거듭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영어 성경은 거듭남을 본 오버 어게인이라 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일은 매 순간 거듭거듭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합의하고 선택하는 일임을 밝혔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거듭남은 세상 물결을 거스르는 삶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시속을 역행하는 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할 때부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개인적 친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개인적 관계를 위해 상대방의 관심을 타진하는데 이 타진에서 말이 맞으면 관계가 지속되고 말이 맞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주례사가 끝난 뒤에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입을 맞추게 합니다. 입맞춤은 개인적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선 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행위예술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남자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해도 아무리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말이 맞지 않으면 가정에 냉기류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입을 맞추는 이 일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과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개인적 관계를 특별한 관계라고 합니다. 피가 필요한 아기를 두고 피 기증할 사람 없나요?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은 일반적 관계이고 내 피를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과의 특별한 관계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 종교의 신비입니다. 2005년 6월 12일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기원 후 73년 로마군의 공격을 받은 유대인 9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유명한 마사다 성체의 지하에서 씨앗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네게브 소재 아라바 환경연구소의 일레인 솔로웨이 박사는 이 성체에서 발견된 씨앗들을 화분에 옮겨 심었고 6주 후 그 중 하나가 길이 30cm의 잎 7개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도 물을 만날 때까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죽은 듯이 있다가 물을 만나면 대개는 24시간 안에 그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씨앗을 싹트게 하듯이 물성령은 말씀을 통해 인간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으로 살아가듯이 물성령, 즉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사이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움을 표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아도 바람에 길이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도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길이 있다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인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그 길을 물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진지한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흉금을 울리며 가슴을 뜨겁게 했던 사랑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킹 제임스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허로 번역된 헬라어 가르는 왜냐하면 또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석가는 식중독으로 죽고 마호메트는 고열과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공자는 노환으로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고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성경 종교의 구원자는 그 자격이 사랑으로 확증된 구원자입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파도에 휩쓸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지식은 지금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생각했던 모든 방법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공립학교에 보내면 돈이 안 드는데도 한 달에 3,000불씩 들여 특수학교에 보내고 한 학교에 두면 될 것을 학교를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을 위해 13,000쪽이 넘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라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눈을 밝히고 찾아봅니다.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하루에 15시간 이상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려댑니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자식 사랑을 보고 사람들은 별난 사랑이라고 흉보지만 속으로는 내가 별난 자식을 알아? 하고 되묻습니다. 인간은 살 길을 두고 죽을 길로만 가는 참으로 별난 종자입니다. 멀쩡한 아비를 두고 짐승을 아버지라고 하는 별난 인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도 무엇인가 하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스스로 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말을 안 듣는 별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별난 사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신이 죽는다는 생각은 가정에서 생명을 나누어 준 부모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니 자식을 위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속전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사가 있습니다. 살 만큼 살고 늙어서 죽는 것입니다. 꼭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에 찔려 단번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돌에 맞아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돌로 치는 것은 당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 로마 시대에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락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참혹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2020년 올림픽에서 한국 배구가 세르비아전에서 3대 0으로 패하자 한 해설자가 스포츠는 경쟁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메달보다 값진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며 울먹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감동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감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를 위해 희생할 때 아내의 사랑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희생이란 사랑에 감동을 더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감동스러운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별난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악한 인간이라도 스스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별난 사랑을 만나면 감동하며 가던 길에서 돌아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나 구원의 소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이 단지 위로용품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절규임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소원이 내게 있다면 무엇인가 해야 하지만 구원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달라는 소원이 아들에게 있을 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소원이 아버지에게 있을 때 그 큰 소원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던지신 것은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실일까요? 그가 만드신 인간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안락이지만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홍채 인식장치가 달린 문처럼 기쁨의 문은 믿음의 눈앞에서 스르르 열립니다.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사랑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예스입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확인됩니다. 다음번엔 왜 믿음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